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아침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앞서서 어제 본문이었던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부터 9절에서 매복 작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작전이 이제 실행되어집니다. 10절에서 다시금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그가 얼마나 철저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서 여호수아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3절부터 9절까지 나왔던 이야기가 확장되면서 작전이 정밀하게 또 계획된 그 안에서 배치가 되어지고 설명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이전 7장에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이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 우리가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3,000명만 갔다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의 여리고성에서 취한 물건을 몰래 숨겨두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묻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잘못으로 그것을 묻게 되시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혀 큰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아이성을 가면서 마음의 정비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것은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복병들이 재빨리 일어나서 성으로 달려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을 다 불태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10절부터 보시면 점호를 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군대가 전투를 앞두고 지금 백성들이 다 일어났는지, 군대 가면 아침마다 점호하거든요. 숫자가 맞는지, 밤새 무슨 일 없었는지 이렇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처럼 백성들을 점호하고 다시금 질서를 세우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 아마 장로들은 오늘날의 장로님들과는 좀 다르게 아마 지도자, 군사 지도자 같이 아직 뭐 백부장, 천부장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그런 당시에 또 그 지파에서 또 유력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백성들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5절에 보시면 거짓으로 패한 척 하면서 그 아이성의 왕과 그 백성들을 유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광역길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아이성 동쪽에 있었던 그 길로 의도적으로 패한 척 하면서 물러가면서 적군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 죽은 숫자가 남녀 합쳐서 12,000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아이성 아마 왕과 그 주민들은 이미 승리를 맛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도망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신나서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갔을 그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17절에도 보시면 아이와 베델,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이 한 명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쫓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뭐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우리가 승리하고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번에 참여하여서 좀 그들의 물건을 취하자, 노력하자라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누구나 그 달려 나아갔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문까지도 닫지 않고 열어놓고 쫓아갔을 정도면 정신없이 쫓아갔다라는 말씀이죠. 18절에 이제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서 향하게 되죠. 짧고 가벼운 창으로서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전투하던 창이었는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죠. 신호를 주셨을 때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마자 숨겨져 있었던 5,000명의 매복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그 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거기를 다 불태우는 모습들이, 그 연기가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할 정도니까 정말 다 태웠다라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고 21절에 보시면 쫓아왔는데 지금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자신의 집들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마지막에 보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인하던 이스라엘 군대도 이제 뒤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들과 반격하여 포위하고 진멸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이성 점령을 위해 명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과 승리라는 이 공식은 앞으로 여호수아를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고 그럼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전략을 세우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것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성 점령과 같이 하나님 명령하시면 토달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또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돌았던, 순종함으로 돌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금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훈련이 잘 된 군사처럼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신호를 보내는 장면도 모두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모습에 딱 신호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실제로 전쟁을 지휘하고 계심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매복하고 있던 군사가 바로 가서 다 점령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더욱더 부각되는 모습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이 왕은 교만하게 되죠. 그 오만함에
반응하고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 백성 전체가 다 망하게 되는,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가 마치 출애굽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정말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쫓아왔던, 홍해를 쫓아 건너왔던 이 군대가 홍해에서 멸망당한 사건과 또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적의 그 적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출애굽기와 또 여호수아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림을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전쟁을 좋아하셔서 그 땅에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아이 앞에 진을 치고 군사들을 매복시키죠. 여호수아 백성들이 일부 가서 패한 척하면서 아이 사람들을 성에서 멀리 베델부터 더 멀리 유인해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자 복병들이 성읍을 점령하고요.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 아이 성의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와 앞에 끌어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후에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새 아침에 공동체를 다시금 점호하고 세우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그 백성들을 공동체가 협력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새벽에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이성 사람들을 유인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먼저 겪었던 패배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도 경험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천 중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을 소집하고 장로들과 함께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께 밤을 지낸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진영을 정비하며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쟁의 방법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사람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면 승리의 첫걸음은 말씀 앞에 다시금 재정비하는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희들도 저희의 삶 속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의사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모든 기도와 또 삶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 앞에 마음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승리의 첫걸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준비하며 우리 자신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지혜롭게 싸워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도 아이성 사람들이 급히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이 먼저 패배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승리했던 경험이 있었던 아이성 사람들은 이번에도
네.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또 여호수아가 일부러 계획된 후퇴였지만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게 됩니다. 성은 텅텅 비게 되어지고요. 아이성 사람들은 성에서 점점점 멀어졌습니다. 심지어 문도 열어놓고 나왔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첫 번째 전투와는 달리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한마음이 되어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역할과 또 약속된 신호에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움직이고 행동했습니다.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와 같이 한 개인의 목소리와 또 생각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연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위한 여정에는 연합과 순종이 요구됨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과 현실은 나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함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고 헌신하는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죄로 깨어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령 18절에 보시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자 이스라엘 그 매복된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아이성에는 남거나 도망한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들어 올렸던 이 올린 손은 어찌 보면 지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했듯이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바로 순종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또 대화 속에서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사인이 있다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또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지시가 내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임을 꼭 믿고 따라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준비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과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전하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겸손히 나아갔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스스로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하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거하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